예전에 어떤 아이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더래요. 집에서도 매일 말씀만 피우고 엄마 말도 안 듣고 학교 가도 별로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별로 잘한 게 없어가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자기에겐 선물을 안 갖다 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어떻게 하면 내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 받을 수 있지?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면 예수님께 편지를 써보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예수님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말씀해가지고 좋은 선물을 갖다 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기쁘게 할 만한 한 일이 없거든요.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동네에 있는 성당을 찾아가가지고는 그 입구에 있던 성모 마리아상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방 안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지요. 예수님, 엄마를 인질로 잡아놨습니다. 선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엄마를 인질로 잡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선물을 주실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남에게나 해당되는 아니면 지금은 상관이 없는 예전에나 관계 있는 것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이 없거든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생명사랑 전도팀 하반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노방전을 나가기 전에 잠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가 임할 것이라. 그러면서 덧붙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짖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예수님 제자들도 눈만 꼼뻑꼼뻑 뜨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귀신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뱀을 집어야 하고 독을 마셔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더니 다 좋은 사람, 강건한 사람, 부유한 사람, 나한테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자 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나가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를 마치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자 한 판을 이렇게 나누면서 전도 후기를 잠깐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 정말 하나님 믿냐고, 전도하러 나온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또 6월절의 중요함을 아냐고, 6월절 얘기 많이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인데 뭔가 이상한 거죠. 천국의 6가지 비밀을 알고 있냐고 말이죠. 아마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공격은 외부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치열하게 내 내면으로부터 치솟아오릅니다.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내 신앙의 기초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큰 은혜가 있었는데 이 몇 주간 정말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뭡니까? 속이는 꾀예요. 거짓말하는 꾀입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꾀예요. 마귀에게는 이 관계가 넘쳐납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들이대지는 않아요. 대놓고 들이대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운데 마귀의 관계는 은근슬쩍 틈을 노리며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오늘부터 이제는 예수 믿지 말자. 그럼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늘 한 주 안 가도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2주 되고 한 달 되고 6달 되고 1년 되고 그러다 이제 현찮게 되는 거지. 딱 오늘부터 이제 난 예수 안 믿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게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듭니다. 이 관계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전신갑주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처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는 당시 로마 군병들의 전투복을 염두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처음에 전투하러 나갈 때 로마 군병들이 보통 때는 이렇게 제 가운처럼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가면 이게 걸리적거립니다. 싸우는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주로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딱 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이 허리띠를 매야 여기에다가 검도 차고 창도 차고 무기들을 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찬다고 하는 것은 전투의 시작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기본 중에 기본이 진리일까요? 일단 진리가 있어야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진리일까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본질이 말이죠.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마귀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던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제 것을 첨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이 이게 마귀입니다. 그럼 처음부터가 언제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고 있음에도 물어봤을까요? 알기는 잘하시네. 마귀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떠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니?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거기 좀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니?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아? 뭔가 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하와가 설명합니다. 아니,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먹어도 되는데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했다.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이걸 뉘앙스, 어투로 하면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같지만 다른 이야기예요. 이미 하와의 마음에 틈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뭔가 좀 찜찜해. 이런 정도로 지금 물러난 상황이죠. 이 틈을 이제 마귀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이제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마귀의 수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것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 그거 갖다 따먹어. 너 그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찝찝해서라도 그거 말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계속 틈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마귀의 공격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틈을 내어주는 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참된 이치란 뜻이죠.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모순되지 아니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치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진리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이 사람에겐 진리인데 이 사람에겐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변치 않는 모순되지 않는 영원한 이치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서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러분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술은 강하다. 그보다 왕이 더 강하다. 그보다 여자가 더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강하다. 진리는 궁지에 몰릴 때도 있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화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냥 좋은 거에 하고 루터도 타협했다면 생명도 건질 수 있었고 적당하게 관직도 얻을 수 있었고
물질적인 보상도 얻을 수 있었고 루터도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잘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설 때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는 확신은 뭐냐? 진리 위에 설 때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진리를 붙든 자,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는 자가 이 마귀의 유혹, 거짓된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직사회에 복음합니다. 공직에 있는, 그것도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도 미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측근이라고 여겨졌던 너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황제가 신하들을 불렀대요. 그러면서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너희들이 지금의 이 관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면 당장 예수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버리고 오고, 만약에 나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기독교를 내가 계속해서 따라야 되겠다 하면 지금 당장 이 관직을 내려놓고 나가라. 그런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지금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관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기를 이제 포기하고 계속 관직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그때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끝까지 기독교에 남아있겠다고 관직을 내던지고 가는 사람들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해 있던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나는 이 관직을 유지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 배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알겠다. 저 사람들이 이 좋은 자리를 다 내어놓고 그 예수에게로 나아간다고 하는 건 그곳에 참된 진리가 있기에 그들은 그 길로 가는구나. 결국 콘스탄틴 황제의 마음도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설 때에 그 어떤 거짓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조금 궁금증은 생기죠. 도대체 그 진리가 뭘까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친히 진리에 관하여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여러분은 그냥 앞에 자막을 참고하세요. 31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있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떨 때 진리를 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36절에는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서 누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아들이요, 아들이. 앞에 말씀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오늘 36절에 가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옛날 로마 사회에서는 귀족 가문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집의 노예들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너는 이제 영원히 자유인이다 하고 딱 도장을 찍어 내보내면 어디 가나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일한 권한을 누가 상속받느냐? 아들이 받아요. 아들. 그래서 아들도 자유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염두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진리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는 곧 예수님 그 자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곳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될 때, 그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지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도 그걸 몰랐어요.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러 자꾸 자유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어떤 자유를 말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죄로 인하여 영적인 억압입니다.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면 늘 제자리를 뺑뺑 돌아요. 옛날 호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교도소에 있던 죄수가 탈옥을 결심합니다. 이 죄수가 주방에서 일을 돕는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부식 트럭이 와요. 그래서 그 트럭을 타고 도망가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식하느냐고 정신 팔려 있고 간수들도 밥 먹느냐고 정신 팔려 있을 때 그 부식 트럭에 몰래 숨어듭니다. 그리고 차가 이제 움직여요. 그 트럭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차만 멈추면 내가 뛰어내려 도망가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트럭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이때도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옆 동네 교도소였던 거예요. 이 부식 트럭이 교도소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참다운 자유함을 위해서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봅니다. 근데 여기가 자유할 줄 알았더니 여기 때문에 더 값을 받아. 여기가 자유할 줄 알았더니 여기 더 값을 받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진리 위에 서는 자만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 말씀 그 자체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의 증상을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자기 아들은 주체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은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 몸을 불에다가 물에다가 막 던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우리 아들을 막 강제로 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게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자유를 향한 외침이에요.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이 귀신에 속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신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아들을 좀 살려 주옵소서. 이게 아비의 외침이었던 거죠. 잘 보세요. 불과 물 말이죠. 나는 전혀 원치 않은데 내 영혼을 끌고 들어가는 불과 물 말이죠.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패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끌고 들어가는 이 불과 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진리 안에 머무지 못하면 우리도 질질 이 마귀와 귀신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과 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그 마귀의 공격 포인트는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탐욕일 수 있죠. 탐심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저 강원랜드에 빠진 사람들, 2박 3일 잠깐 관광 갔다가 지금 2,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허다합니다. 그 강원랜드 주변에 자동차들을 담보로 잡아놨는데 찾아가지 않는 자동차가 지금 쌓여 있어가지고 시당국에서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호텔, 모텔, 사우나,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바깥에 자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기업가, 교사 할 것 없이 우리가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엄마가 빠졌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 딸이 갔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그러다 딸도 빠져가지고 모녀가 함께 거기 몇 달 동안 머문다는 이야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과 물로 던져지게 하는 그 마귀의 공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심일 수도 있죠. 그 미움과 분노심이 자꾸 나를 물과 불로 던져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나는 의인인 양,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그 분노심에 못 이겨 살아갑니다. 그 분노심, 증오심 때문에 잠도 못 이룹니다. 여러분, 그게 선한 의지입니까? 그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가 나를 불과 물로 끌고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낙심이고 절망이고 패배주의일 수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도우리라, 주님은 늘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귓전에 들리지 않아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이 내게 심어놓은 이야기만, 그 속삭임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네 인생은 이제 끝이다. 너는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야. 그래,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입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불과 물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나도 해보려고 했어요. 나도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이 아들을 위해서 부탁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진리임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외칩니다. 아이, 그렇다면 예수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위하여 선포하지.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귀신아, 당장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명할 때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막 쓰러져가지고 나뒹구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가서 그의 손을 딱 잡아 일으키니까 살아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고 그 진리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단단히 동여 매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